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3쪽 46절서부터 우리 52절까지 우리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떼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보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내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맹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는 정말 다 이 안경을 안 쓰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거의 80% 이상은 다 안경을 쓰거든요. 이 안경을 안 쓰면 세상의 거리 조절이 안 되고 보이지 않아요. 또 이것도 안경을 안 쓰면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한 게 보면은 눈의 시신경이 고장이 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항변과 시신경이 저거 해가지고 백내장은 뭐 으르니 그러려니 하고 뭐 다 수술 받고 그러는데 녹내장, 백내장 뭐 하여튼 시신경으로 이렇게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여러 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의 소경이라는 게 맹인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옛날 성경책에는 소경이라는데 지금은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할렐루야. 이 맹인들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전에 우리 아들 부부가 우리 한 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앉혀놓고 야 내가 한번 니네 안경 벗게 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니네 기도 받을래? 그랬더니 받겠대. 근데 내가 침을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침에다가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서 저 여리고에 가서 저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 잘래요. 내가 갔어. 들어갔어. 근데 우리 아들이 해달래. 안경을 벗어보재.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엄마 침도 들어올 텐데 한번 해볼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 이거 침하고 이거 흙은 없으니까 침만 바르고 한번 해볼죠? 그러니까 해봤대. 근데 여리고는 없으니까 저 치약산 가서 씻고 올래? 그랬더니 그거는 이 밤중에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그래서 맹인도 여기 찾아가느라고 건치려고 가는데 왜 못 가겠어? 이제 이러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았는데 기도해보래. 그래가지고 이제 침을 발라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우리 아들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눈 안경 벗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해도 반응이 없어. 12시 시작했는데 몇 시까지 그 난리를 친 줄 알아? 둘 다 똑같아. 기도받고 또 해고 기도받고 또 나중에 침이 나올 것도 없어. 침이 나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직도 눈이 안 떠졌냐고. 아직도 눈을 못 고쳤냐고. 지금 12시부터 지금 4시까지 뭐 하는 짓이냐고. 제발 좀 잘하고 그만하고 거실에서 무지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 성경의 기적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계속 걔도 나중에는 진이 빠지고 졸려 죽겠는 거야. 근데도 얘가 끝까지 눈을 안경을 안 쓰고 벗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되는데 한 4시 한 20분인가 그렇게 되는데 막 간지럽기 시작하는데 코 있잖아요. 코하고 눈신경이 막 간지러운데 막 말로 표현할 수가 없대요. 막 근질근질근질하고 막 간질간질하고 막 그러더니 막 기욱질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이 신경 속으로 뭐가 이렇게 사탄이가 그러는지 막 간지럽다, 코도 막 간지럽다 그러고 막 여기 뭐 주변이 막 간지럽다 그랬는데 막 그러더니 왜 그냥 막 토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하래. 눈 밝아지게. 그러나 아직까지 눈은 못 떴지만 안경을 쓰지만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어.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이게 이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것도 이 마귀역사다. 백내장, 녹내장, 그건 뭐 항변, 이거 마귀역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도 이제 제천에 있는 권은사님이 서울 가서도 검사하고 원주에서도 검사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야. 근데 시야가 안 보이는 거야. 멀쩡하게 눈동자도 멀쩡하고 아무런 뭐 안압도 멀쩡하고 백내장도 없고 녹내장도 없고 아무런 적이 없어. 근데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여 눈이.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이렇게 뿌이되게 흐린 날처럼 세상이 흐린 날처럼 보여. 안경을 써도. 그리고 벗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떡집을 하는 사람인데 떡집을 문 닫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원장님 저기 제가 안경을 써도 앞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사람도 형체가 뿌옇게 보여. 근데 병원에 가면 녹내장도 없고 백내장도 없고 무슨 뭐 안압도 정상이고 다 정상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기도를 받는데요. 마귀역사였어. 마귀역사.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눈에 붙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눈이 환하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 갔을 때 그 권사님이 감동돼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밝아지니까 얼마나 우리 기도원에 충성했는지 떡은 그 양반이 다 된 거야. 떡집에 두 집에서 그냥 떡을 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 떡집은 그냥 부지런하게 이제 해놓고서는 와가지고 저기 기도원에 김치 담궈주는 게 재밌고 눈이 밝으니까 막 봉사하고 싶어서 근데 얼마나 짠순인지 몰라. 얼마나 짠순이고 아주 그냥 돈 벌고 짠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 큰일이잖아. 눈이 안 보이니 그것도 완전 소경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그냥 형체가 뿌옇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갑갑하고 다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벗어도 안 보이고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받고 눈이 떠진 거야.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몇 년간을 저를 섬기는데요. 말도 못했어.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선교 간다니까 선교원금을 5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비행기 값하고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 지원하고 2주간을 그 선교비를 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침을 발라서 내 눈에 바른 듯 침하고 뭐 흙하고 이겨서 내 눈에 바른 듯 눈만 뜨면 될 거 아니야. 소경이 얼마나 그랬어. 근데 소경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라는 게 무섭죠. 소경은 안 보니까 물이 제일 무섭단 말이야. 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는 왜 그러냐. 왜 위험한 곳을 보였냐. 믿음을 보신 거야. 소경이 믿음을 보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믿음을 보이느냐. 목사님이 지금 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빡시게 기도 주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뭐야? 기도의 신뢰함이야. 기도의 신뢰함. 우리는 신뢰함 연못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도의 신뢰함을 알아야 돼. 기도의 신뢰함. 예,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뢰함이야. 찬송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신뢰함이야.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거기에 뭐랬어요? 하나님 뭐랬어요?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랬어요? 아냐고 사 바르라.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나 아냐고 사 바르라. 이게 매치가 말씀의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로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로암 물로 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물이 동하는 것이요. 우리 베데스다 여물에 성령의 움직임이 있고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기도의 신뢰함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천사의 움직임이 있고 치료의 움직임이 있어요. 찬송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신뢰함 연못이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중간쯤 가다가 그냥 포기해. 기도도 중간쯤 가다가 포기하고. 그래 안 그래요? 중간쯤 가다가 포기한다니까? 그 연못까지 가서 물을 손에 닿아야 되거든요. 물에 손이 닿아야 되거든. 할렐루야. 신랑 연못에 가서 물에 손이 닿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중간쯤 가다가 주저앉아 있고 그냥 한 뭐 오리쯤 가다가 주저앉았고 신랑 연못이 몇 미터가 뭐 100m 가야지 50m 가야지 이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실로암 연못에 물이 닿을 수 있을 때까지 내 손이 닿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로 가야 돼. 기도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도 야 이거 산마를 무지개 조독자들이 이걸 해낼까? 근데 어저께도 장로님이 그러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해니까는 너무 가볍긴 해요. 영이 가볍긴 해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볍긴 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대. 이 소경이 실로암 찾아가나 얼마나 힘들겠어. 길도 안 보이는데. 에? 우리가 지금 응답의 길이 보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고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소경에게 실로암 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산마의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가라고 한 거 아니야.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라 이게야. 어? 말씀으로 가고 찬송으로 가고 실로암 연못이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물이 동하여 움직일 때까지 내가 그 물에 손을 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눈을 씻으니까 난 뜨고요. 맹인이 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도 하지도 않고 안 됐네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 가라 그랬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서 왜 눈에다 발라줘서 안 보이는 사람에게 왜 또 더 붙여놓냐고. 생각을 해봐. 성경을 풀어봐. 눈이 안 보여 죽겠는데 거다가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발라서 눈에다 했냐 이게 자존심 버리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왜 딴 것도 밀가루 개서 바르면 좋겠는데 더러운 흙을 바르고 물을 개서 또 눈에다 붙여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침을 뱉어가지고 붙여줬냐 이게 흙을.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흙이에요. 그 다음에 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더러운 것까지도 모욕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이 소경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그러나 눈 뜨고자 하는 그 의미 하나밖에 없어. 예? 그까지 침이 무슨 대수야. 흙이 무슨 대수야. 눈만 뜨면 되지. 예? 어떠한 훈계라도 어떠한 책망이라도 어떠한 나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내한테 내놨다 할지라도 가는 것이 순종이에서 가는 것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찾아가는 것이 순종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잡고 가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작전기도 받으면 순종이야.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기도로 내 보이는 것도 순종이야. 그래서 내가 하면 마음이 가지 않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야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찬송해야 되겠다는 마음, 그렇게 마음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이 소경은 눈은 비록 안 보였지만 마음이 갔어요. 어디로 갔어? 실로암 연못으로 간 거야. 마음이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여 마음이 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거저되는 건 없어. 이 소경도 거저됐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 했을 때 안 보이는 사람에게 왜 하필이면 그 물을 위험한 곳으로 가라 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의 마음을 갖고 정말 안 보이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 보이는 세상이지만 찬양으로 길을 내고 할렐루야. 찬양이 뭐래?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을 내는 거예요. 찬양이 왜 찬양하라 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찬양의 길을 따라서 기도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적지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그래도 뭐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뭐 중간에 가다가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가서 땡땡이나 치고 그냥 누가 뭐 먹으러 가자 하면 그냥 거기 홀랑 가고 놀러 가자 하면 홀랑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작전 기도는 언제 해서 뭐지 언제 길을 내고 언제 목적지까지 응답에 꼬린하겠느냐 이게 이를 악물고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는 응답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끈기 있고 길을 찾아가는 그런 능력은 뭐냐 우리 찬양하면 어떻게 길을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길을 내고 인생의 길도 내고 참 능력의 이런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길을 내고 말씀으로 거기를 따라 말씀의 능력으로 밀고 나가고 응답의 목적지까지 축복의 목적지 치료의 목적지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만 은혜가 있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어제는 지나가고 이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자. 할렐루야. 이제는 지나가고 어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나가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자. 오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새해를 2024년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달력과 함께 1월서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또 기도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주하는 자와 같이 인생도 경주자와 같이 달려가야 돼요. 남이 열심히 살아갔을 때에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또 열심히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달려가야 돼요. 누가 내가 주저앉아 있는다고 해서 나를 잃고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또 우리가 논문을 쳐서 부수며 우리에게 가로막힌 논문 막힌 사방에 우겨 쌓이는 그런 벽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흑암 중에 은밀한 부활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경주와 같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경주하는 자와 같다.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쉼없이 달려가고 또 쉼없이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열심히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 잘 세웠는지 여러분들이 한 해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게을러서도 안 되고 똑같이 무기력해서 안 되고 똑같이 지난날 같이 더럽고 추악한 그런 옛 습성은 다 벗어버려야 돼. 옛 습성을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날을 주었으니까 새 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새날을 그 옛날에는 새해만 들어오면은 이불도 새 거 덮어야 된다고 옛날에 사람들은 다 이불 빨래하고 그만큼 물이 귀하고 비누가 귀하고 또 목욕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해가 들어오면은 목욕도 하고 옷도 새 것으로 빨아입고 이불도 새 거로 또 이불 비갯잎도 새로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 그게 기억이 나. 야, 새해는 복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욕제기 해야 돼. 그동안에 목욕 못했으니까 가마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펄펄 그냥 그 소죽 쓰는 가마에다가 다 소죽 안 쓰고 그날은 물 끓여가지고 다 목욕하는 날이야. 왜냐면 이제 새해는 깨끗해야 된다. 마음도 깨끗해야 된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옛날 어르신들은 참 신기해져. 이제 새해부터는 마음도 깨끗해야 돼. 몸도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깨끗해야 돼.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목욕제기하고 옷도 새거 아니래도 깨끗한 새거로 세탁한 옷을 입혔어요. 지금이야 뭐 맨날 세탁기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입고 깨끗하게 우리가 향기나게 해서 뭐 피존도사 해서 입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새로워야 돼. 마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이불도 새거로 소창 다 갈고 비계니까 다 갈고 이래가지고 그냥 정신 상태를 먼저 앞서가는 그 새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의 깨끗함을 먼저 출발했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맨날 세탁해서 입지만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내 계획이 우리가 1년 동안은 계속 달력에다 낙서하고 뭐 요일마다 체크하고 만남 스케줄 다 이렇게 달력 맨날 이렇게 체크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2024년 달력은 아직 깨끗해.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설계하면서 인생을 한 해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경주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경주. 그래서 우리 경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드냐고 물어봤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 신발 속에 모래알이 제일 하나가 있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요. 달리기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내 신발 속에 모래알이 하나가 있는 게 제일 힘들었대.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달려갈 때에 제일 힘든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내 자존심, 내 마음속에 혈기와 교만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고집이야. 이것만 싹 빼고 달려가면 엄청 가벼울 거예요. 혈기를 내고 달려가봐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정신세계가 무거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교만을 품고 달려가면 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부려봐도 아무것도 얻는 거 없어. 고집 부려봐요. 가족끼리 고집 부려보고 이런 것도 다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무거워. 그 세 가지만 딱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 가는 길이 힘이 안 들어. 할렐루야. 2024년도에 가는 길이 힘이 안 들으려면 딱 버려야 될 건 싹 버려야 돼. 교만, 고집, 게으름 이런 거 안 된 거는 다 싹 버려야 돼. 그래서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할렐루야. 가볍게 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볍게 가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왜 운동선수들이 왜 팬티하고 러닝화 입는 줄 알아요? 무거우면 못 뛸까봐. 무거우면 못 뛸까봐 다 가볍게 입는 거예요. 딱 두 개만 입잖아. 딱 두 개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 2024년도 딱 갈 때 딱 두 가지만 딱 해야 돼. 예? 기도 예배. 하나님 이거 딱 이거만 내 머릿속에 잠재하고 딱 딴 거는 내 생각에 무거운 거는 다 버려야 돼. 무거운 거. 근심 무겁지요? 염려 무겁지요? 혈기 무겁지요? 미움 무겁지요? 뭐 고집 무겁지요? 교만 무겁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거운 줄 알아요, 마음에? 그게 바로 영계가 무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무거워서 가는 게 힘들어. 무거워서. 우리가 이 무거운 거 다 이제 새해 첫날서부터 가볍게 하고 가야 돼. 가볍게. 할렐루야. 그게 바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가는 거야. 마음을 가볍게. 1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마저 무겁고 정신세계가 무겁고 인생이 무겁고 가면은 얼마나 허덕이고 가는잖아요. 무거워서. 마음이 무겁고 정신세계가 무겁고 정말 이게 정신과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무거워요. 근데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워요. 또 정신세계가 가벼우면요 몸도 가벼워요. 그러다 보면 환경도 가벼워. 다 무거운 사람 딱 이렇게 있으면 환경도 다 무거워. 연계가 다 무거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활짝 피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려면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가볍게 출발해야 돼. 빨리 아직까지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돼. 교만, 고집, 혈기,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무거운 거 내 마음에 무거운 거 다 버려버려야 돼. 수시로 우리에게 무거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에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연말에 우리가 12월 달에는 분주하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이에요. 12월 달에는. 근데 1월서부터는 아주 힘차게 새 날이니까 새롭게 출발해야 돼. 계획이 있는 대로 출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꿈을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에게 얻는 것이 많다. 꿈을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은 다 무거운 거는 버리고 꿈은 가벼워요. 꿈은 절대로 무겁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무거운 사람 봤어요? 꿈은 가벼워.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무거워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 꿈을 버리는 자는 축복을 버린 자야. 우리가 꿈이 없다는 것은 축복을 버린 자야. 그래서 내 백성이 꿈이 없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꿈을 버린 자는 꿈이 없어요.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상담을 안 했는데 목사님 저는 인생에 꿈이 없어요. 근데 다들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주변에는 다 행복하게 사는데 자기만 불행한 것 같고 꿈이 없대. 그러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꿈을 가져.
작은 일에 꿈을 갖고 작은 일에 꿈을 가지면 더 큰 일을 꿈을 가질 수 있어. 작은 일에부터 꿈을 가져봐. 우리에게는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한 거야. 나 자신의 인생에 내가 꿈이 없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새해는 꿈을 가져봐 그랬어요. 하나서부터 꿈을 가져. 40분씩 걷는 것도 꿈이야. 계획을 세워서 40분씩 운동해야 되겠다. 이것도 꿈이야. 내가 1시간이라도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1시간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뭔가 배워봐야 되겠다. 뭔가 해내야 되겠다. 이거 꿈이에요. 그리고 1월달에 여러분 통장 하나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내가 저축하면서 1월부터 내가 12월달까지 전략하고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꿈이에요. 경제적 설계하는 거. 이것도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10원이 모이면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이면 얼마가 돼요? 1000원이 되잖아요. 1000원이 모이면 만원 되고 만원이 모이면 10만원 되듯이 한 걸음씩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보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또 잘 될지어다. 그 다음에 형통할지어다. 그 다음에 신통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대류가 열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2024년도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내가 스스로 나의 영혼의 복을 줘야지. 내 심령의 복을 주고 내 인생의 복을 줘야지. 내 인생은 그래서 그러잖아. 내 운명을 바꾸는 것도 목사님 저번에 설교했지. 내 운명을 바꾸는 것도 능력이라고. 예?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돼. 2024년도에는 능력 있게 살아야 돼. 내 운명을 바꾸는 것도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저번 설교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2024년도에는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운명을 바꿔봐야 되겠다. 2023년도에 아쉬웠던 것을 이제 2024년도에는 운명을 바꿔보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축복의 운명으로 바꾸리라. 잘되는 운명으로 바꾸리라. 형통한 운명으로 바꾸리라. 인생의 지혜로운 운명으로 바꾸리라. 부지런한 운명으로 바꾸리라. 잘되는 운명으로 바꾸리라. 이거 다 믿음 안에서 언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되는 운명은 언어 속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우리가 복받는 기도하잖아요.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잘될지어다 이런 걸 하지. 내가 스스로 망할지어다 이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2024년도는 정말 내가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운과 대박과 대길이 열릴지어다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복을 줘야 돼. 그래서 물을 잘 줘야 돼. 내 영혼에 물을 잘 주고 내 인생에 물을 잘 주고 내가 스스로 형통하리라 하는 그런 물을 잘 줘야 돼.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결과가 좋아야 돼.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가 좋아야 돼. 결과가 나쁘면 안 돼. 결과가 나쁘면 불행해. 할렐루야. 결과가 나쁘면 불행한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결과가 좋아야 돼. 다 하나님이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영감 오는 대로 적어봤는데 기도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기도 분량이 얼마인지 모르지.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서 딱 알아. 내가 그래서 열심히 했다 해도 이것밖에 안 돼. 몇 프로가 딱딱딱 나와. 깜짝 놀래 나 자신이.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이러니까 이렇게 더디는구나. 3년 전에 예언한 거 여태까지 못 이루었어. 4년 전에 예언한 거 여태까지 못 이루었어. 분량이 적었어. 왜? 기도가 적었어. 기도의 분량이 적었어.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해다가 중단한 시간이 더 많았어. 해는 시간보다 중단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열심히 달려간 것 같지만 기도를 딱 분량을 타다 보니까 못 미치고 있어. 응답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봐도 올 100을 맞기를 원하잖아요. 올 100 맞을 때 점수가 좋았을 때 어디 가도 완전 합격이잖아요. 완전히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이제 밀리는 거야. 1년에 2년에 응답될 거 3, 4년, 5년 막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언은 금방 받았다고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예언 기도 받는 것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요. 나 그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예언을 성취 못 시킬 걸.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도요. 좋은 일이 있게끔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그 전에 성도 때 그래도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땅이 있을지어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땅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땅 찾으러 몇 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3년. 기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도 3년 걸렸잖아. 그럼 땅을 놓고 기도했을 때 3년, 6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6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2024년도에 열심히 기도하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아니면 그 해로 넘어갈 수 있고 예언의 성취는 금방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거는 잘 맞는데 되는 거는 잘 안 맞아.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되는 거는 기도로 역사로 일어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마귀가 갖다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요. 어디가 아플 것이다, 시험 들 것이다, 문제가 생길 거다 정확하게 맞아. 근데 될 것이다는 건 정확하게 안 맞아. 왜 그런 거냐? 될 것이다는 거는 기도가 준비가 되고 기도가 해야 되면 싹이 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요 가라지는 순간에 갖다 뿌리기 때문에 금방 시험 드는 건 정확하게 잘 맞아. 근데 될 것이다는 거는 정확하게 잘 안 맞아 예언이. 그래서 예언가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언 해놓은 것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언을 맞추려면 그만큼 따라가야 되거든요. 믿음과 기도가 따라가야 되는데 예언의 성취가 안 맞는다고 불평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시험 들 것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맞아. 얼마나 시간 정확한지 몰라요. 마귀가 아주 그거는 정확하게 갖다 이렇게 시험이 올 거다 하면 이렇게 예언했으면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2024년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내 스스로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자꾸 내 스스로가 나에게 복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빛으로 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이쁜 짓을 보며 나의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2024년도 1월 1일 우리 하나님께서 1월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2024년도에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의 날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의 첫날부터 우리가 출발을 잘 해서 우리가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잘 믿고 싶고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또 잘해 나가고 싶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 흑암과 어둠에 가려져서 우리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그래 보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랬잖아요. 2024년도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둠이 얼마나 땅을 덮겠어요. 힘들고 지치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또 생활 속에서 어둠이 우리를 얼마나 덮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어둠이 땅을 덮을 거라 그랬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에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흑암이 우리에게 덮게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찬양 속에 빛이 일어나고 기도 속에 빛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 빛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이야 빛.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세상의 소금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잃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빛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형제요 믿음 안에 부모요 자녀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는 굉장히 영이 통하잖아요. 믿는 은혜가 통해요. 찬송이 같고 기도가 같고 말씀이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자녀고 믿음 안에 부모고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세상에 덮고 있는 형제에게 덮고 있는 근심, 어둠, 괴로움, 슬픔, 아픔 그들에게 그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빛을 발아서 그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벗겨줘야 돼. 예.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이 확 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기쁨이 확 옵니다. 또 우리 마음이 화창한 날처럼 할렐루야. 화창한 날 같이 왜 그런 날이 있어요. 영이 확 개이고 마음이 확 기쁨이 있고 생활이 편안하고 화창한 날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화창한 날 같이 그렇게 축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화창한. 그래서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부가 내게 돌아오네. 부가 내게 돌아오며 그 다음에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어요. 이 물질은요 세계를 돌고 또 지구를 돌고 돼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이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재물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 재물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물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고 도는 게 이 재물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화창한 날에 어떻게 그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는 거야. 내게로.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들의 여러분들의 화창한 날이 날마다 개어야 돼. 어둠을 우리에게 수시로 사탄이가 덮으려고 할 거야.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근심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그 다음에 비관심으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어둠을 막 우리에게 막 이게 덮을 거야. 그 다음에 물질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가야 할 그 시간 속에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거라며. 이게 어둠이 덮는다는 거야. 땅을 어둠을 덮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2024년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지 자녀들에게 빛이 돼야 되고 자녀들에게 중부기도로 빛을 발아줘야 돼. 중부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의 힘으로 빛을 심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빛으로 내게 들어온다면 열방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숨은 부와 숨은 재물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가 내게 오고 재물이 내게 온다 그랬어요. 우리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복과 재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공과금 내야죠. 또 우리 뭐 기름 내야죠. 의식주, 뭐 병원 가는 거, 옷 입는 거, 먹고 사는 거, 하여튼간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수dob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수dob이 된다고 생각해봐. 경제가 이게 수dob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암흑 같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가 내게 돌아오고 이방의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악인의 재물을 의인으로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돌아가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물질이 항상 돌아가서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가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재물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축복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에 이 말씀대로 내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심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찬송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축복을 바라면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는데 이 땅을 덮는 악의 영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내가 그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기도로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물리치겠습니다. 어둠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이사야 60장을 정말 사업장에 딴 말씀 전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우리 사모님네 그 사업장에는 내가 항상 가면 이 말씀만 전해요. 왜? 어둠이 덮으니까. 어둠에 덮으니까 이 딴 말씀 주지 않아. 그래서 보면 어둠에 딱 갈려있을 때 가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뭐 이 설교, 여기에 대한 설교는 오늘 처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장에 어둠이 쫙 덮여요. 그러면 쫙 기운이 쭉 빠지면서 아마 애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빛으로 쫙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빛으로 딱 열방의 자녀들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이 딱 부한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힘이 예배드리면 일어나요. 심령이 일어나요. 예배드리면 심령이 일어나고, 영성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이게 딱 환상이 보여. 이게 어떻게 학생이 올 거다 그러면 영락없이 와. 우리 하사님한테 물어봐요. 정말 영락없이 와.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물질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얼마나 지금까지 체험했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어둠을 물러가고 이렇게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힘차게 영적으로 일어나서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1월서부터 12월 31일까지 주저앉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 우리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를 흠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앉혀놓고 가르치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 행함이 있는 게 복이 있어요. 행함.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첫날이잖아요. 오늘 첫날인데 목사님이 와서 이제 댓글 한 사람 댓글로 사랑한다고 또 새 인사한다고 또 문자로 카톡으로 온 사람들 때문에 아까 이제 와서 인사해서 올렸고요. 또 이렇게 간증이랑 말씀이랑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참 복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왜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인생이 따로 있어. 신년에서부터도 우리가 신년에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덕담을 많이 했어요. 복 있는 말을. 그래서 굉장히 복 있는 말을 많이 했는데 신년 첫날부터 죄종을 깎아내리고 씹어내고 막 이런 구독자가 있더라고. 참 왜냐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이거는 왜냐면 가난한 자를 보고 왜 내 마음에서 막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한 자.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또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착하고 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해도 선한 일을 해도 막 갈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남의 아픔을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아픔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간증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금 코로나 걸려서 후유증으로 구독자 중에서도 바깥 추리를 못하고 간신히 나가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그게 지금 한 3년 전에 코로나 걸렸는데도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그 간증해서 올렸더니 거기다 댓글에 대해서 마귀 역사 아니냐. 정말 하여튼 말로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댓글이 올라온 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심령이 어떤 사람이야. 내가 그런 거에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의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빈약약거리고 그런 거는 굉장히 복받을 짓이 아니다. 새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세로 우리가 복을 받을 그런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만 먹어도 복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기구만장하고 참 잘난 척하고 이런 것도 복이 되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병든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병든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낫기를 바라고 빨리 회복하세요. 우리가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긍휼함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자기 건강하다고 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든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우리 신년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고 온유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 가정에서도 물론 화평을 이루는 것이 복이거든요. 전쟁을 하자 하고 싸움을 걸자 이거는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을 내가 어떤 사람은 화평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화평. 가족끼리도 부부간에도 화평, 또 형제끼리도 화평, 할렐루야. 자녀와도 화평. 이 화평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이게 성품 자체가 그런 성품이 있는가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이 되지 않어요. 화평을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롭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의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입 찢어졌다고 그냥 말 함부로 그냥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 어린아이들한테도 잘 교육을 잘 시켜야 돼. 목사님이 안 듣는다고 해서 이제
자기네 식구들끼리 목사님이 그냥 설교가 오늘 되게 은혜가 안 돼서 진짜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빼고 말해는 그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애들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저 목사님이 신방 오잖아. 목사 왔어 엄마 목사 왔어 이게 복이 되겠어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목사 왔어. 왜 왔어 목사가? 목사님이 왜 왔어요? 복 빌러 왔잖아요. 복 빌러. 목사 왔어. 그래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복을 써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앙콤이 나서 다 찢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주의 종에게 왜냐면 우리 산말의 무지개는 그래도 그렇게 아플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쩌다 하나씩 내가 걸러내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러고 오늘 첫날부터 그런 댓글 올라오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하나님 홍군형을 내달라고 그냥 기도하려다가 참았는데 홍군형을 내주라면 혼이 군형이 난다는 거예요. 혼이 군형. 영혼이 군형이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복 있는 말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헌금 주세요 집에 가게 그거 풀어내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냥 목사님하고 그래서 내가 혓바닥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냥 지뢰박지고 내가 간증 내보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게 큰 복이에요.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린아이가 뭘 모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선지자 보고 이랬어요. 그랬을 때 그냥 앙콤이라서 다 찢어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신년서부터 참 목사님들의 그 직분의 위치가 땅에 떨어져 있어. 직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축사하고 축복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을 어떻게 지금 선별하고 어떻게 대우하는지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앉혀놓고 산성수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받는다. 이런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짚어보면 심령이 강한 사람이 복받는다. 그게 천국의 저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가 복받는다. 왜냐 누구를 위해서 애통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받는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의롭게 하는 일을 그냥 목말라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목말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복받는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다.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 할렐루야. 긍휼히 여긴 자가 복받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그래. 마음을 청결하게, 정신적으로 청결하게 그런 사람이 복받는다. 항상 화평,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가리키는데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고통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주의 일을 간다는 것은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잖아요.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욕하는데 기쁨이 나오겠어요. 저도 인간인 거로 내 멱살을 잡는데 기쁠 리가 아니야. 나도 분노하면서 하나님 나 못 참아요. 내가 막 그러면서 그날 막 그냥 난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간증 내보냈잖아요. 솔직하게 간증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라. 여기를 보니까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막상 시험 드니까 기쁨커녕 그냥 막 진짜 화가 나서 뭐 죽을 것 같아 막. 그래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진짜 못 참아요. 내가 정말 주의 여기까지 참고 여기 사명하는데 더 이상은 나 못 참겠어요. 내가 막 그러면서 그 난리를 쳤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분노를 하시고 쇳바닥을 그냥 이만큼 빼가지고 밤새도록 지리박을 쳤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래고서는 밤새도 지리박치는데 엄마 장로님, 아니 엄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동생,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거를 들여가게 얼마나 이거를 여기를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는지. 그래도 밤새도 쇳바닥에 빠져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래고 난리 쳤는데 새벽에 새벽기도 하려고 나와보니까 그 난리를 쳐놨어. 이거 누가 그랬냐고 그냥 망냥 다 야단을 쳐서. 그랬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그래고 말려도 절제가 안 돼. 지리박치고 귀신이 그냥 하나님이 잡아 돌린 거예요. 예수님 하니까 쑥 들어가더라고.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요 5장 우리 마태복음 5장만 딱 내 마음에 신앙으로 딱 간직만 해도 복의 사람이 돼. 할렐루야. 이런 마음만 딱 가지고 살아도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심령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복이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것이 없다니. 이렇게 하죠. 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을 동안 내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끄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절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바칠 거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등경 아래 두지 말고 위에 두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보면은 다 좋은 마음을 먹어.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보면은 우리 채널에 들어와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지만 딴 채널도 가보면은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그냥 주의 정도로 난도질을 해. 설교가 어떻고 뭐 저떻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지 잣대에 대고 막 그냥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는 거야. 우리 신년에는 내 마음에 청결함을 갖고 온유함을 갖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갖고 새해에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부족한데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남을 비판하면 자기는 배로 비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년에 새 출발하는 1월 1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판을 잘 정리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딱 무장하고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상이 있는 사람으로 또 복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인생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5절서부터 27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같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아버지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자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했잖아요.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숫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바람에 부딪히고 또 비가 오고 우리가 홍수가 나고 이렇게 다 부딪히잖아요. 근데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이 이렇게 해서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우리가 믿음의 집이 있거든요. 믿음의 집. 그래서 믿음의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탁 공격하고 들어오는 게 사탄이거든요. 환란을 통해서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쓰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할 때 무너지지 않은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파도가 한번 탁 왔다 가면 모래는 다 글씨를 써놔도 글씨가 사라질 정도잖아요. 파도가 와서 한번 딱 왔다가 가면 글씨를 써놔도 글씨가 사라지고 발자국도 사라지잖아요. 그만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지어도 반석같이 기초가 튼튼하고 튼튼하게 지면은 지진이 나도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어도 반석 같은 그런 신앙 위에 영적인 집을 짓게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인생도 안 무너져. 근데 신앙이 무너지니까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또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한테는 죽은 하나님입니까? 이러고 대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집을 지으면 머릿돌이라고 새기잖아요. 왜 집을 이렇게 딱 지면 머릿돌 몇 년도 이렇게 딱 써요. 글씨를. 우리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서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에 교회 온 날 그날이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새겨요? 머릿돌. 내 신앙의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같은 그런 신앙에다가 내 머릿돌 내가 언제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거기다가 내 집을 짓겠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 같은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져서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인 머릿돌이 되고 영적인 구원의 축복의 집이 되고 그러면 잘 무너지지 않죠. 근데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다 그 쓰러져 나가잖아요. 쓰나미가 왔다 가면 싹 쓸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정말 내가 나의 영적인 집은 머릿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내가 내 이름을 거기다가 걸고 새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바위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바위시요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바위시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위 밑에 숨는 두더지들이 바위 밑에 숨는다 그래요. 바위 밑에. 그럼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어디에 숨어야 돼? 바위 밑에 숨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바위란 말이야.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딴 거는 다 쓸어가도 바위는 끄떡없어요. 바위. 모래는 쓸려나가도 바위는 끄떡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환성이 나의 바위시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 같이 반석 같은 그런 신앙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우리의 영의 기초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든 인생의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반석의 위에다 내가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반석을 위해서 영적인 집을 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것에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짓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건축할 때 그랬잖아요. 영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헌금하라. 자리값 하라.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건축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한국교회가 건축할 때에 막 성도들이 막 감동돼서 그래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지어야지 이러면서 막 건축 헌금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그 집을 생각을 하면서 건축 헌금대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저는 영적인 집,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후대에 이어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신앙을 짓기 때문에 한란을 당하고 풍파를 당해도 무너지게 돼 있어. 왜냐면 자기네 집은 40평, 50평, 70평 그런 거를 새 아파트, 새 집 짓는 거 찾아다니지만 영적인 집은 절대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좋으신 하나님,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면서 영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둥지를 짓는 새를 바라봐봐요. 둥지를 짓는 새를 봐도 얼마나 꼼꼼하게 집을 짓는지 몰라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알을 품을 그 집을 짓는데요. 저 물 하나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입에다 물어다가 짓는데도 진흙 갖다가 해서 거기다 섞어가지고 잡티를 섞어가지고 꼼꼼하게 제비가 사는 그 집을 봐봐. 제비집. 왜 말을 왜 제비집을 짓잖아요. 근데 야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집을 단단하게 짓느냐. 그냥 막 이렇게 뭘로 때려도 잘 안 부서질 정도로죠. 그들이 잠깐 새끼 낳았을 동안에 그 둥지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부서져. 엄만큼 때려가지고 털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집을 그렇게 지어야 돼. 우리가 세상의 집도 지진에 대비해서 잘 지어야 되지만 영적인 집을 그렇게 잘 지어야 돼.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 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석 같은 견고한 집을 짓자 그랬어요. 아무리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집을 지켜내리라. 내 집을 지켜내리라. 내 집은 뭐예요? 이미 나의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파도가 와도 끄떡없어. 환란이 와도 끄떡없어. 어둠의 세력이 막 우리를 공격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세웠잖아요. 몇 년도에 머릿돌로 세운 그 기념비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집이다 이렇게 해요. 구원받는 집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들이 그 집을 들어가서 공격을 하려고 해도 머릿돌이 누구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릿돌이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로. 그러면서 그날 신앙 지키는 날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나가야 돼. 반석과 같은 나의 신앙을 택해서 우리가 늘 신앙의 견고함을 쌓아나가야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 지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세상에 뭐 아파트 사면서 투자하고 뭐 100평 집을 지면서 투자하고 200평 지면서 투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영혼이 들어갈 집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집을 지려고 생각도 안 해요. 기도를 지어야 되고 찬송과 예배와 뭐 금식과 예물과 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는 좀도 많고 도둑도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영적인 집을 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서 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영적인 집을 지은 사람은 영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 와도 영이 안 무너져요. 환란이 와도 영이 안 무너져요. 왜? 그 신앙은 어떻게 반석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근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신앙은 어떠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들이 영이 무너져.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같이 산기도 가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원 예배 쌓고 같이 금요차례 예배 쌓고 부흥회 같이 다니고 같이 그냥 은혜 받고 같이 그냥 철회하고 막 이러고 같이 그냥 신앙의 동지로서요. 믿음의 동지로서 이렇게 어울려서 휴가도 같이 가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자살해 죽었어. 그 사람과 우리와 차원이 틀린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냥 목사님
목사님의 그 능력만 저 의지하는 그 신앙이고 따라다니는 신앙이거든요. 봉사하고 따라다니는 그 신앙인데 저 같은 그 두 분은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신앙이었어. 근데 저희는 어떤 신앙이냐? 영적인 바위 같은 반석에 세운 그런 단단한 신앙으로 기초서부터 처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앞에 다져가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돼서도 여기까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시련이야.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똑같았어요.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똑같아서. 우리 애들도 그 집 애들하고 나이가 똑같았어. 근데 왜 차원이 틀리냐? 우리는 영적인 신앙으로 견고하게 반석 같은 신앙으로 다져오면 신앙이었지만 그들은 모래 위의 신앙이었어. 보여지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이니까 환란을 확 당하니까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육적인 집이 딱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육적인 집은 뭐야? 가정이야. 파도가 한번 시험에 팍 오니까 가정이 딱 풍지박산됐어.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저는 저대로 혼자 남는 거예요. 집이 없어. 육이 살 집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적인 안락한 그 집이 그 환경이 무너지니까 혼자이잖아. 혼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우리 하사모도 봤을 거예요. 7일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7일 금식한 것도 봤잖아. 그지? 그게 무너지니까 육의 집이 무너지니까 영의 집은 저절로 무너지면서 나중에 끝내는 자살했어. 너무나 그게 안타까워요. 이래서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이 다른 거야. 영적으로 집을 짓는 신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다가 내 신앙을 새기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려. 그 따라다니는 신앙하고 내가 다져지는 말씀으로 다져지고 기도로 다져지고 헌금도 내가 진짜 다져지는 그런 신앙 속에서 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한 사람하고 틀려요.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의 설계를 하면 절대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설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반석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의 표로 내 신앙을 반석으로 세우고 그러면은 무너지지가 않는 거야. 영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가정은 무너졌어도 영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욥이 참 무너졌잖아요. 해오리 바람을 오면서 육적인 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종도 떠나고 자식은 좋고 마누라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그래도 동방의 제일 가는 의인이었어. 집이 무너지고 해오리 바람 돌풍을 통해서 다 무너졌어요. 자식도 주고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요. 근데 그의 신앙이 어떠냐? 반석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쓴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복을 주실 거라고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으로 영적인 집을 다시 짓고 일어난 거예요. 신앙으로 일어나니까 육적으로 욥기서 보면은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믿음으로 세운 그런 집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인생은 무너지고 장막은 무너지고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부도나고 이게 부도나잖아요. 부도나고 딱지 붙이고 집을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장막이 무너진 거예요. 내 집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지진만 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을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오고 갈 데 없는 집이 장막이 없어진 거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천막 치고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친척집 가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서 차에서 그냥 살면서 돈을 벌어서 방을 얻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집의 환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가장 안락한 집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기초에 그 장막이 무너진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면은 이제는 우린 끝났다. 이제 우리 살 집도 없다. 먹고 살 돈도 없다. 영적으로 이미 신앙이 딱 무너져. 우리는 마지막 선택은 뭐냐? 우리 자살하자. 자살하자. 이게 한 사람이 딱 자살로 동의를 하면 가족이 우리 함께 다 자살하자. 이게 무너지는 게 영적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집. 자살로 선택하는 것이 영적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파도가 쓸어갈지라도 환란이 쓸어갈다 할지라도 영적인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대로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은 지진과 기근과 경제적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건축하면 돼. 다시 돈 벌어서 집 사면 돼. 안 그래요? 또 지진 나서 무너졌으면 생명이 살아있으면 다시 잠자낼 때 다시 집 지면 돼. 육적은 그러면 돼. 근데 영적인 집이 무너지면 끝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를 잘 세워야 돼. 신앙의 기초를. 환난에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단단히 믿음의 기초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조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